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역대상 5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4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지금 아주 슬픈 사건이 뭐냐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야곱의 첩 라헬의 하녀, 야곱의 첩 라헬의 하녀. 누가? 야곱의 큰 아들 장자가 야곱이 베델을 떠나 여행을 하는 그 고통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됐지요.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사건이 생겨. 각자 자기 집이 있고 안착될 때는 그래도 문이라도 걸어 잠글 수 있잖아요. 6.25 때 수많은 사람이 피난 내려오지, 그죠? 사건이 많이 생겨요. 폭격도 맞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내려오다가 다쳐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힘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들의 먹을 것이나 짐승을 빼앗아 가고 무법천지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6.25 때. 근데 이제 베델을 떠나 헤브론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먼저 베들레헴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여행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 장자가 그럼을 보고 얼마나, 그죠? 이거 뭐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픈 내용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 다시는 베델을 떠나서 그 말입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라헬의 하녀가 빌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 있을 때 강간당한 거 알죠? 얼마나 마음 아팠을 거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 알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마음 좀 추스렸어요. 마음 좀 추스려서 이제 남쪽 헤브론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또 집안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앞에까지는 집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번 집 안에서 일어난 혈통의 사건. 참 마음 찢는 체험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사람은요 제 유혹을 못 이겨요.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예, 날마다 뭐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믿어요. 한두 번 내가 당한 거 아니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읽은 역대상 5장 1절이나 창세기 49장 4절의 말씀처럼 르우벤에 의하여 그죠? 아비 침상에 오른 관계로 장자권이 바뀌게 된 슬픔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죠? 원래 1번 장자권이 죽거나 장자권이 탈락되면 2번 한때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죠? 순수상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르우벤, 시몬, 레이 아시죠? 자,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 사람들 뭐 했는 줄 아시죠? 세겜에 그 사람들을 칠 때 나중에 나가서 같이 살생을 범한 자들이에요. 그때 나이 어린 요셉은 아직 칼도 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살생하는 죄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물론 유다는 나중에 그죠? 형제들이 다 회개하기는 회개했지만은 유다는 나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인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장자는 누구였어요? 예,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영적 장자. 그러면 왜 요셉은 영적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되었을까요? 영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영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정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레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 예. 아시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14년이나 헌신했던 사람 아니요? 야곱이 14년이나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 그런데
11번째 아들을 놓을 때까지, 그죠? 라헬이 아기를 못 가져서 많은 가정에 곤란과 풍파가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으로 맺혀져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지요. 그렇다고 혈통으로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요셉에게 어찌 장자권을 줍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그 장자의 순서가 요셉에게 뺏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심부름 가면 요셉을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팔아먹었지. 그리고 죽은 걸로 해가지고요. 완전 범죄처럼 처리했지요. 피 묻은 옷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속이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너들 모두, 장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비 대신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주권을 으뜸으로 생존, 아버지 대신 생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화평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형제들이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들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장자권이 발탁된 거죠. 그렇죠? 예. 탈락된 거, 탈락 발탁이 아니고 탈락됐어. 그래서 요셉이 영적 장자가 되고, 나중에 보세요. 형들이 동생한테 전부 엎드려 절하잖아요. 전부 엎드려. 참 기가 찬 노릇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장자의 도를 발견해야 돼요. 장자의 도. 거기 왕권 도리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곳이야. 백성이 있고 왕노릇할 자가 있는데, 그렇죠? 왕노릇할 자는 반드시 이긴 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면은 태반이 왕노릇은 못해요. 그런데 각 교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가장 왕노릇을 많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그죠? 네, 필라델피아.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개개인이 다 왕노릇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7개 모두에게 타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 이긴 자들은, 그리 나와요. 예?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에 새 이름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고, 아버지 집의 기둥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며 그와 함께 철상 권세를 가지며, 완전 나오죠, 그죠?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럼 백성만 돼도 다행이지, 그죠? 왕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싫고 백성도 싫고. 그래서 기회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 시기밖에 없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종으로 불러주셨는가. 딱 한 가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종으로 안 불러주시면 너는 집사도 안 돼 하는 걸 알았어요. 종으로 불러주니까 어쩔 수 없지, 그죠? 안 그래? 내가 전에요, 그죠? 예. 벚꽃 피고 감꽃 피는 그런 시절에, 벚꽃 피고 감꽃 피는 시절이 어느 시절이요? 28 청춘 봄 시절을 말하는 거죠. 예. 그때 세상에 호기심이 생기고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친구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장차 올 하나님 나라 뭐 그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딱 죽을 때 예수님 아멘 하고 천당 갈 거라고 그런 생각했어요. 죽을 때. 근데 그때 내 실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 즐기다가 죽을 때 딱 예수님 아멘 하고 가면 되지. 그게 그리 어리석은 줄 몰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혼 구원은 미랄처럼 보리처럼 똑같아요. 그러나 그 기업의 열매는 가을 추수제, 그죠? 수박이라도 크기가 다르고, 그렇죠? 감이라도 크기가 다르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여러분과 나에게 장차 우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회 때 막 해가 되는데 막 이 사람이 굉장히 되게 나빠요. 지가 머리가 시켜서 간 건데, 그죠? 아니 머리가 시켜서 발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돌을 들어가고 발등을 확 깨고 싶는데 돌멩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내 옆에 돌이 있으시면 시닥들하고 발등을 찍었을 거예요. 이러면 발목대가 어디로 돌아다니냐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젊음의 아름다운 청춘을 놓쳐버린 거 있지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어요. 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강대상에서 꽃꽂이가 드릴 때 다 핀 꽃 드려요? 안 핀 꽃 드려요? 아니에요. 가장 젊어서 피어나는 꽃들 드려요. 우리 청춘도 그때 드릴 때가 가장 뭐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를 잘 보면 알아요. 잠언서에서 보고 전도서에서 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부르. 젊은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가 많은 때거든, 그때가요. 근데 그 청년, 그 아름다운 젊음의 시절을 세상 즐김에 다 보내고 나중에 가서 병들고 망하고 그래갖고 전부 여지없어서 흔들흔들 손 들고 어지럽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받아주지만은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너무 그죠? 내가 왜 진작 맨날 그러게 나 맨날 그저 지나고는 내가 왜 진작. 그러나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남은 시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땅의 삶이 하늘에 연락돼야 됩니다. 땅의 삶이 하늘에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죠? 그냥 있다가 사라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도 연락 안 된 사람이 있고, 그죠? 예. 하루를 살아도, 그죠? 껍질 같은 사람, 1년 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 된다가 먼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자,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이제 오늘 이게 베델에 이제 모이고 베들레헴 길가의 사건인데 이제
참 미안합니다. 장자권이 라헬 쪽으로 넘어, 여인을 치면요 라헬 쪽으로 넘어온 거야. 레아 쪽에 있었던 거지 어디로 넘어왔어요? 라헬 쪽으로 넘어왔어. 라헬은 아기를 놓을 때 베들레헴 길가에서 아기를 놓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베노니 넌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그렇죠.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지도 못하고 죽어. 근데 야곱은 참 인생을 오래 살아야 진리를 깨닫는 거야. 베냐민 그랬어요. 하나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뭡니까? 그거 다 장자 반열이죠.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란 거죠.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요, 많은 자식을 놓고 내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야곱의 마음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것이 라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에요.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장자가. 나중에 보세요.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죠? 성경은 채색옷이라 그러는데 색동옷. 이스라엘은 남자가 색동옷 입고 한국은 여자가 색동옷을 입었어요. 우리 어릴 때 여자분들은 그죠? 색동 저고리 입는 거 봤죠? 색동 치마 이런 것들요.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도 입어볼까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입기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그죠? 네, 그 남자 좀 입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같이 입고 싶으면 같이 가자 그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르우벤의 장자권 레아가 낳은 첫 아들 장자권이 라헬로 돌아왔어. 라헬로 돌아와. 근데 여기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진리가 어떻고 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요, 마지막에 주권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주권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영적 사랑 키웁시다. 예. 영적 사랑이 적으면 인간의 동정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또 소멸되게 돼 있어요. 영적 사랑은 사실은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 응? 그동안에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놓은 요셉 사랑하면서 행복했어. 근데요, 베냐민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갔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욕구에 맞는 사랑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둬갑니다. 거둬갑니다. 미치게 사랑하든 안 미치게 사랑하든 거둬갑니다. 알고 계세요.
읽었다가 천년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없이 못 살아. 이게 천년적 사랑이죠. 그 거듭감을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베냐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갈 때 천년적인 욕망과 성향과 기질과 사랑까지도요, 이제 어떻게요? 하늘 사랑으로 점점, 그죠? 어떻게 되죠? 트랜스가 돼요, 트랜스. 바꿔져 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헬련의 정, 인간의 사랑, 그죠? 욕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 그 내가 박는다고 박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2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어버렸지만은 거기에서 주님하고 온전한 교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온전한 교통으로. 이번 수련회 가신 분들은 주님하고 온전한 교통의 체험을, 그죠? 다른 시간 모든 거 잘라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체험하고 오라고 수련회 보낸 거예요. 예. 주님 만나고 왔습니까? 잘 먹고 왔습니까? 예. 먹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뒤에 박목사님 막 대답도 안 하고 있네. 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주님 잘 만났는가 봐, 그죠? 예. 우리 많은 경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헤브론은 뭐냐, 그죠? 친밀함이란, 평안함이란 것과 만족함이란 것과 기쁨이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헤브론이란 것은. 이게 우리가 영적인 헤브론을 가진 사람은 영의 친밀함이 있어요. 영의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베냐민 어린 애, 이제 그죠? 손자 같은 어린 애 키워야 되고, 신어머니도 없는데,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 것에 욕망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그 영혼의 본질의 가치를, 헤브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27절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죠?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델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도. 그게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와서 거주했어요. 거기 창세기 13장 18절과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삭은 모리아 산을 통과한 후에 평생 헤브론만 있었어요. 이게 이삭이 가장 오래 헤브론에 살았어요. 모리아 산이 뭔 거 아시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 처리를 빨리 할수록 그런 헤브론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처리가 부족하면 그죠. 그 십자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각 개인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딱딱 맞게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딱 지나고 하면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다루시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참 지혜롭게 하대. 우리는 우리끼리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나는 너무 기도만 하지 그렇게 고민 안 해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 헤브론은 우리가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알겠죠? 헤브론은 뭐 하는 장소예요? 예, 성숙하는, 무르 익어가는 장소예요. 성장하는 것이 있고, 성장할 때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막 그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죠? 직장도 다니고 이 성장이죠. 근데 성숙은 이제 영원히 성장한 키가 크지만은 성숙은 영원히 무르 익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키 안 크고 있으면 성숙하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28절, 29절에서 우리는 이제 또 그 다음 무엇을 보느냐? 이제 야곱이 들어오고 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삭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죽음. 네. 자, 이제 야곱에게는 눈에 보이는 마지막 끈이 아버지죠.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시고 그죠? 눈에 보이는 열조의 마지막 끈이 아버지요. 이제는 이제 야곱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족장이 되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족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야 돼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표하는지 12아들을 전부 예언하잖아 막. 그죠? 하나님이 이게 감동돼가지고 참 대단. 야곱이 고난이 많았지만은 고난을 우리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요. 영성 훈련은 고난을 극복할 때 영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언이란 것은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밭 속에 알곡의 씨가 싹 트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무르익 익은 열매 이삭을 그죠?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성숙을 통해서 이제는 왕국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숙을 통해서 왕국 사역으로 들어가는 게 뭐인 거 아세요? 왕국이 되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12아들을 통해 어디서? 애굽에서 생육 번성을 이루어 그죠? 왕국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백성이 번성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번성됩니까?
애굽에서 번성되는 거야. 그리고 애굽을 이기야 왕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이기야 왕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헤브론을 누리는 겁니다. 성숙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헤브론을 누립시다. 아멘. 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부자와 땅의 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땅의 부자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땅의 부자예요. 근데 하늘나라 부자는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 부자예요. 하늘나라 부자는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재료가 필요한 것을 그죠? 사용되어짐으로 동력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기름이 태우제에 차가 움직일 거 아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 돈이 많고 적고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가부의 두렛돈이라 해도 적대적소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부자는 내가 알뜰하게 모아갖고 많이 갖고 싶으면 부자고.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때를 위해 하루 3끼 밥 먹듯이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그죠? 소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왕국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은 뭐 지식으로 하고 기능을 배웠으면 그런 건 다 옵션이에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영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에서. 예. 세상의 임금이는 마귀는요. 예? 우리에게 감성을 통해서 그죠? 지성의 논리를 가지고 이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자기 기분 좋은 걸 갖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죠? 예, 지성의 논리의 낚시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 감정이 아닌 같은 마음이라도 양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보면 나도 그래요. 뭐 바쁘다가 보면 양심이 찔려. 목사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찔리잖아, 그죠?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불신자가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찔리는 거 어디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또 찔려. 근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운전할 때마다 말씀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주님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벨스럽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도 벨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벨스럽게 살면서 그죠? 자기 것만 열심히 이루고 달라고? 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은 심는 대로 굳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성활동입니다. 영성활동은요, 항상 사랑을 품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죠? 세상 가치를, 목적을 두고, 믿음은 십자가의 희생을 목적으로 둬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쁨은 십자가에서 받는 거고, 그죠? 세속적 기쁨은, 그죠? 세상 걸 성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것이 딱 보면 하나님 영광 지가 받으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여기 지금 뭐합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잘하는 우리는 이거죠. 뭐 큰 거 하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우리는요, 잘할 때는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야 돼요. 그죠? 믿음의 손을 내야 돼요. 어릴 때는 믿음의 손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려고. 야곱이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도망갈 때 첫 기둥이 뭐인 거 아세요?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로 먹고 있게 해주세요. 나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예, 야곱기도 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부자가 돼갖고 들어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서운하고 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예. 의의 길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는데요, 의의 길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자, 이 세상은 왜 타락이 오는지 아세요? 사랑을 빙자하는 감성의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쾌락, 내 기분, 그렇죠? 내가 억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건 진리가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어머니가 몇 살 된 애한테 운전을 시켜서? 6살? 6살짜리가 엄마가 뒤에 있고 운전하라고 요를 해가지고 걸렸었냐. 애가 운전을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발이 짧아서 무릎개를 못 밟아갖고 엉뚱한 데로 좀 애가 이제 차가 들어갔던가 봐. 우리나라가 아니죠. 자, 똑같아. 우리 잘하는데요. 뭐 거기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참된 진리는 의가 앞서줘야 돼요. 사랑 안에 있는 의는 엄한 양육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의는 엄해야 돼요. 예.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없어지고, 그죠? 선한 것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자유예요. 의가 없이 진리가 안 되고,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도를 기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바꿔지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릴 때는 맨날 얻어먹고 뭐 타먹는 건 좋다 그러는데 어느 날 그죠? 거기 맛있는 게 아니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그러죠? 예? 청소하고 뭐 남 몰래 희생하고 나니까 그게 더 기분 좋지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 데리고 남의 참외 썰이 같은 거 해먹고 말이야. 나무 감나무 광담 먹으니까 그게 재밌고 좋은 거야. 둘 다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전혀 다른 거지. 하나는 재쾌락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뭡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그만큼 세상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세상의 쾌락을 단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치기 하면서 이도로 장로, 그죠? 그러니까 이도로가 장인어른 되는 거지, 그죠? 그 하루 세번서 맨날 예배 드리고 우리 해보세요. 지키면 죽지.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치기면 죽겠는데 어느 날 바꿔주잖아. 영의 자유를 누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영의 자유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건 제약의 낙이죠.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약의 자유는 원죄성을 키우는 거고, 알겠죠? 영의 자유는요, 그죠? 거듭남을 키우는 거예요. 새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좁은 길이 되고, 그렇죠? 좁은 문이 될지라도 성령과 함께 하면은 낙대의 바늘길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예,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